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그 종교 야바이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으면서도 어쩌다가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판 성경입니다. 히브리어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그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한국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착취하고 또 육신과 그들의 인생을 착취하는 그런 그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본래 그 원문이 히브리어로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질 않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다가 전해져 오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두 가지 명칭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신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들 그런 얘기죠. 신들, 하나님들. 그게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한 어떤 곳에서는 그냥 엘이라고, 엘이라는 말로 또 하나님의 명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은 엘로힘의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엘 그러면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신,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고 어디에 보면 신, 즉 하나님 이렇게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는 하나님인가? 즉 엘로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단수로 유일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인가? 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일신으로
존재하는 신인가? 이게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호칭하는 명칭으로 여호와라는 그런 명칭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여호와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 낫자 4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다가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4 글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4 히브리어 낫자가 읽는 방법이 잊혀진 글자입니다. 그래 아무도 어떻게 읽는가를 몰라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이름은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4 낫자만 전해져 오고 있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글자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즉 이름입니다. 이름.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성경이나 한국판, 한글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그 성경들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 왜 그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런 4 글자가 여호와니 야훼니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가?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단수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신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다신교죠. 이스라엘 종교가 다신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유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이라고. 그 유일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동스럽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와 또 이스라엘 종교의 경전인 성경이 전해져 온 그 전승 과정을 알아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을 한 것도 있고 단수로 기록을 한 것도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이스라엘의 종교와 또 이스라엘 종교의 경전인 성경이 전해져 온 그 전승 과정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미개한 미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갖다가 복수, 즉 엘로힘이라고도 기록을 했고, 또 어디에는 단수로 유일신이라는 엘루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 학자들도 그렇고 또 지식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 즉 구약 이스라엘 종교와 신약 시대의 기독교, 이 두 종교를 갖다가 유일신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명칭, 엘로힘이라는, 즉 신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은 단수, 즉 유일신이 아니라 복수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복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의 경전인 성경이 전해져 온 그 전승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막중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즉 하나님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의 하나님의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기원전 997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나라와 남방 유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북방 이스라엘 나라와 남방 유다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의 신의 명칭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엉뚱한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왕이 1900 아니라 기원전 997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997년에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근데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는 것을 저항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시대에 너무 많은 그 노역과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이제 그 세금과 노역을 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오히려 그 노역과 세금을 감면해 주기는커녕 자기는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 왕보다도 오히려 더 세금과 노역을 더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혁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내세워가지고 르호보암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르호보암은 상당히 다급하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을 끌고, 물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일부가 이제 딸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이끌고 다급하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가지고 그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그 장수가 이끄는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반이 북방에서 나라를 계승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도망을 친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성경 도처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대 민족을 갖다가, 유대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본래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물려받고 또 9지파 10지파 반이라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로보암이 왕국을 또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997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큰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을절기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킵니다. 그 수장절 속에는 이제 무슨 나팔절이니 속죄일이니 초막절이니 뭐 이런 절기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 3번 큰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때 그 절기를 어디 가서 지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성회를 엽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이고 또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즉 자기네 고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성소를 가야죠. 그렇게 되면 성소는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거느리는 유대 나라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절기 제사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매년 큰 절기 3번을 지키다 보면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통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즉 남쪽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찾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꾀를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성소와 비슷한,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산당을 몇 군데 만들어가지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백성들도 많고 또 면적도 넓으니까 산당을 두 군데다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하는 장소를 두 군데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다가 산당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다 또 산당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법궤라는 것 속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거는 남쪽 유다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니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건 모조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조품을 만들면 즉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둬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칭입니다. 즉 신들, 하나님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두 개니까 하나님이 복수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둘이니까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다가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들이 아닌데 어떻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속았겠느냐?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또 당연히.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하면 그런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엘로힘이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는데 그들이 왜 속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오늘날 기독교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는가 하면 출애굽 때 비로소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장장 5,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조상 대대로 알려져 온 그 신의 명칭, 그거밖에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신의 명칭이 바로 엘이라는 겁니다. 엘. 그러면 그 엘이라는 신의 명칭은 어근이 송아지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송아지 신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엘이라는 그 말이 어근이 송아지라는 걸 볼 때에는 역시 그 토테미즘에서 발전한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종교가 어디에서 발전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종교로 정립이 됐으며 또 그 정체성이 얼마만큼 진정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대대로 엘이라는 신을 섬겨왔던 겁니다. 그게 이 송아지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절부터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들볶아 가지고 자기네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줬어요. 그때 아론이 만든 그 신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엘이라는 그 신이 그 송아지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주니까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호렙산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주 대노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다 전멸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아주 빌고 빌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시 살려줬던 겁니다. 그런 그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 때,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네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송아지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와가지고도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와가지고도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로보암의 말에 전부 속았던 겁니다. 그런 그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금송아지 2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을 하나님들, 즉 신들, 복수 명칭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쭉 섬겨왔던 그 엘이라는 그 신의 명칭의 복수 명사인 엘로힘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때부터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그냥 기원전 997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이전은 없던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도 다 바꿨던 겁니다. 명칭을 엘로힘으로 다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전부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후대 사람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갖다가 이문서라고 합니다. 이문서. 영어로다 A, B, C, D, E 할 때 이문서. 왜 이문서라고 했는가 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의 첫 글자가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엘로힘 문서라. 그런 의미에서 이문서라고. 그렇게 후대 학자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면 바로 기원전 997년부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던 기원전 740년까지 약 256년 동안 만들어졌던 거죠. 그 250년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성경, 거기에 이제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전해진 거예요. 전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 남쪽 유대 백성들이, 남쪽 유대 나라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항상 대치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250년 동안을 갖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대치 상태에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려져 가지고 벌써 60년이 넘도록 대치 상태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불편합니까? 아주 우리 모든 생활을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이 나라가 갈려져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각종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장장 260년 동안. 지금 우리는 불과 60년 동안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져가지고 26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랬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남방 유다 사람들은 아주 춤을 출 듯이 기뻤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남방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을 높이겠다. 즉 자기네 종교, 이스라엘 나라 종교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역사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던 성경 이문서입니다. 그 이문서와 남방 유다 나라가 사용하고 있던 성경, 그걸 Y문서라고 합니다. 또 J문서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여호와 문서라고, 남방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 문서라고. 그렇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이 문서죠, 남방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 Y문서, 여호와 문서죠, 이거를 남방 유다 나라 제사장들이 무조건 갖다 통합을 했던 거예요. 통합 편집을 했습니다. 합쳐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남방 유다 제사장들이 그걸 통합시킬 때,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이걸 통합을 시킬까 하고 많이 고심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완전한 통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호칭의 문제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 즉 고유명사는 또 없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를 수는 없지만 글자 4개, 요드해, 와우해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건 남방 유대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즉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성경에는. 오늘날에 그걸 갖다 여호와라고 만들었죠, 기독교 학자들이. 근데 그 명칭이 없었던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는. 그리고 단순히 엘로힘이라는, 즉 하나님들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만 있었던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는. 그래 이걸 갖다가 남방 유다 나라 성경과 합쳐버렸습니다. 그때 당연히 우리 생각 같으면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남방 유다 나라에서 부르던 호칭, 즉 요드해, 와우해로 바꿔 써야 되잖아요, 엘로힘을 갖다가. 근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통합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나 이름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전승되어 왔든지 간에 관계없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까딱 손을 잘못댔다가는 죽으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법궤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막 죽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법궤를 길에다만 봐도 죽습니다. 또 그 근처에 함부로 가도 죽어요. 그럴 정도로 여호와 신이라는 게 아주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하나님, 즉 신이죠, 신에 대한 명칭이나 이름을 함부로 그걸 바꾸거나 또는
고치거나 이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갖다가 편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히브리어판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그렇게 되면 원래 엘로힘이라는 그 이스라엘 신에 대한 명칭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성경을 실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즉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느부에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하기를, 나라가, 자기는 북방 이스라엘 나라죠.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윗의 집, 즉 남방 유다 나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 자기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글로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 백성들이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렇게 근심을 했다는 거죠. 하고 이에 계획하고, 아주 계획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속일 계획을 짠 겁니다. 르호보암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속이기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게 바로 엘로힘이죠. 두 금송아지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 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여기는 신이라고 이렇게 한글판에는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신이 아니라 엘로힘 이렇게 번역을 써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에 맞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둘이니까 들이죠. 신들.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 하고, 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두 개를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이렇게 두고,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신들, 즉 엘로힘이다.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일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만든, 그게 죄가 됐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완전히 멸종을 했던 겁니다.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엘로힘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종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잘 두고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일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엘로힘이 나타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명확하죠.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런 명칭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판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신은 복수의 신도 아니잖아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합당합니까?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신들이라는 말인데 유일신에게 어떻게 신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신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도처에 써 있잖아요. 물론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더 많습니다. 많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와 신약의 예수가 세운 사도교회는 같은 종교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종교잖아요. 그런 것이지 구약의 종교와 신약의 종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말, 즉 신들이라는 복수로 쓴 신들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이스라엘 신의 명칭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즉 여호와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죠.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무슨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도 예수죠. 이름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도 예수고 그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가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보고도 무슨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랬잖아요. 영광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올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
같은 말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6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6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의 제일 오른쪽에 앉는다. 그 말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강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폈던 겁니다. 이 예수 이자가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참남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칭한다 이거죠.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예수 자신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죠? 또 로마서 9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요. 거기도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도마가 얘기했죠. 신약성경은 그런 것이 도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죠. 거기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즉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그러니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나오고요. 많죠. 그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가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잖아요. 예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뭘 믿어야 돼요? 유일신을 믿어야죠.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게 새 언약의 종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유일신을 믿지 않고 엘로힘을 믿는다. 복수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이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즉 말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야바위를 하는 거죠. 신약교회에 복수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신약교회에 복수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셨어요. 성령과 성령의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 이러니 생명수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성령. 그거를 누가 주느냐? 성령과 그 신부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그 신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바위예요. 종교 야바위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야바위입니다. 이게 얼뜻 들으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잖아요. 예수. 신약시대에 예수가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의 신부, 성령의 신부니까 예수의 신부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즉 남자는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럼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 아담의 신부, 그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무슨 늑수굴에 한 여자 하나를 안 지켜놓고, 뭐 장길자라는 여자를 안 지켜놓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 여자 하나님이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가 있어요. 잘 아시죠? 안성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황당한 야바이꾼들이죠. 생각해보세요. 성령과 신부, 성령과 성령의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생명수는 하나님만 주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만 주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 성령을 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줬죠. 유대인들에게.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누가 성령을 줬어요? 예수가 성령을 줬잖아요. 예수의 성령이 와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성령을 누가 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데 누가 주느냐?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십시오. 누가 성령 줬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를 해서 성령을 줬죠. 성령 주는 게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주는 게 성령 주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가 성령으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제자들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주면, 즉 죄를 용서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죄사함의 권능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줬죠.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령을 줬던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누가 주는 겁니까? 사도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즉 성령, 예수의 성령과 그 신부들인 사도들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늑수를 한 남자 하나를 세워놓고 이게 예수의 성령이다. 또 어떤 여자를 하나 세워놓고 이게 바로 예수의 신부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준다. 생명수를 준다고. 이따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과 육체와 인생을 다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입니까? 그게 종교 야박이죠. 자, 봅시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는 얘기지만, 11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11서 11장 39절에 보면 그 앞에 많은 구약 선자들을 쭉 나열해 놓고는 3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들,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서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증거로 삼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그걸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약속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확인해 보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8절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성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을 준다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모세율법은 받았으면서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전 세계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더 좋은 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영혼의 구원받는 것도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도교회에 다시 환생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환생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뭘 줬겠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줬겠어요? 성령을 준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수를 준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계 성도들이 준 거죠. 엄연히 그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예수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예수가 주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가 침례를 행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던 거죠. 자기 신부들에게 위임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부인하고,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별별 말을 다 만들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뺏고 몸 뺏고 인생을 다 뺏는 겁니다. 노예를 만든 거죠, 노예를. 지금 21세기에 노예가 남의 노예가 되는 인간들도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지만, 노예를 만드는 그것들이 또 얼마나 흉측한 인간들입니까? 또 이런 그 개화된 천하에서 그런 그 현대판 노예들을 만들어가지고 착취하는 이런 야바위꾼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법으로 허용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게 얼마나 전없는 일이에요. 이런 그 사회적인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종교 야바위꾼들한테 속아서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을 다 뺏기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 속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말 한마디, 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그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종교 야바위꾼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속였던 거죠. 그 바람에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후손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걸 믿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그 황당한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런 것이 복수의 신이 아니에요. 무슨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요한복음 5장 44절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44절이라든지 또 로마서 3장 30절이라든지 또는 에베소서 4장 6절이라든지 도처에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어떻게 구약시대의 신이 복수의 신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때에 만약에 북방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복수의 신이었다면은 신약 시대에도 복수의 신을 믿어야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모든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만 거기만 엘로힘을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야바위라는 거죠. 사람들 속이는 교묘한 방법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한글판 성경에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그것도 성경에 없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해 와우해라고 네 이스라엘 네 나자만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네 나자를 영어로다가 표기를 하면은 YHVH가 됩니다. 요드해 와우해를 영어로 표기하면 YHVH가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YHVH, 즉 요드해 와우해를 기록해 놓고 유대인들이 읽기는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읽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드해 와우해라는 나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래가지고 중세기에 이르러가지고 기독교 학자 중에 어떤 자들이 장난질을 친 겁니다. 무슨 장난질을 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YHVH라는 그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라는 말 중에 들어있는 모음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생긴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생긴 거예요? 중세기에 기독교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없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독교 학자들이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야훼라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다 지금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여호와고 무슨 야훼입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기독교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런 엄청난 짓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해 와우해든지 또는 여호와든지 야훼든지 간에 이름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하나입니다. 이름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름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도 둘이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은 하나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름은 바로 어떤 특정 인간의 또는 특정 생명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은.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 물론 동명이인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다를 경우에 그때 동명이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명동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람이 둘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정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만약에 복수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수라고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하나다?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똑같이 여호와가 되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거. 물론 여호와가 이름은 아니지만 요드해 와우해라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나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그 말입니다. 그럼 엘로힘의 이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둘인데 둘의 이름이 다 똑같이 여호와예요. 그럼 엘로힘의 이름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의 이름은 안상홍이에요. 근데 여자의 이름은 장길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이름이 같아야죠. 그렇잖아요. 남자 하나님이 안상홍이면 여자 이름도 안상홍이라 해야 돼요. 아니면 둘의 이름이 장길자든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4절과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는? 이런 기록이 구약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들은 이름이 모두 뭐예요? 여호와죠.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들은 모두가 여호와입니다. 뭐 하나인지 뭐 둘인지 셋인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복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들, 즉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남자 그 하나님들도 이름이 뭐래야 돼? 한 가지래야죠. 그래야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장길자, 하나는 안상홍,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지능이 한 자리짜리죠. 그렇잖아요. 지능이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속으니까 성경과도 맞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속이는데 속는 자들은 뭘 당하는 거예요? 야바위를 당하는 거죠, 야바위를. 그렇죠?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오늘날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야바위꾼들이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역시 야바위꾼이잖아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황당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소리를 또 떠들고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것이지 무슨 거기에 어머니가 있고. 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창조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잖아요. 26절과 27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잖아요. 사람이 번성할 때가.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12절까지잖아요. 그게 인간이 번성할 때가 시작이 아닙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6장에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다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뉘겠어요.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그걸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은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다 뺏겼으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장가들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랬어요. 나의 신이
여긴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입니다, 원래는. 영. 원문에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말이에요. 나의 영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들이죠. 성령들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뭘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한 몸이 되는, 한 영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들을 갖다가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딸 예루살렘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니잖아요. 딸이라는 것은 백성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그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백성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난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딸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령이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는 그들과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자손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뿐이죠. 성령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하늘나라에 무슨 어머니가 있고 뭐 딸들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욥기 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딸들이 없잖아요. 어머니도 없고. 그럼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들이 있을 뿐이죠.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 섰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죠. 거기 여자라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 있는지라 하겠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들이. 악한 천사들이죠. 사단은.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 즉 성령들이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영체들이. 근데 그 영체들 속에는 선한 영과 의로운 영과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뭐예요? 악한 천사들이죠. 그게 사단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2절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늘나라에 무슨 딸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다고 소리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누굴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이 호세아들은 뭐라 그래요? 네 어미와 따지고 따져라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들을 하는 얘기예요. 호세아들아 이스라엘 나라 네 조국인 이스라엘 나라와
따지고 따지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따지느냐 이거죠. 그리고 네 어미가 하나님의 버려진 여자라고,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부인은 뭐예요? 성령의 부인은 교회죠, 교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고. 어쨌든 그걸 또 얘기하려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그 황당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명칭을 어쩌다 주워가지고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 말에 갑박 속아가지고 이제 우주가 다 자기의 것이 되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혼미하게 정신이 망가져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엘로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야바위 수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